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와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죽었을 때든지 아니면 잠을 잘 때입니다. 죽었을 때와 잠자고 있을 때의 차이가 뭐죠? 죽은 사람에게는 호흡이 없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죽은 것 같으나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자고 있는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호흡이 없어요. 산 사람에게만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호흡은 평생 멈추면 안 돼요. 잠잘 때도, 말할 때도, 뭘 먹을 때도, 노래할 때도, 일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호흡은 멈추면 안 돼요. 언제나 호흡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 호흡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병이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호흡이 규칙적이 아니고 또 아주 그냥 호흡에 곤란을 느껴요. 그래서 답답해요. 참 그런 사람은 병이 많이 들어있는 증거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호흡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고 하면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힘있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를 아니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죽어요.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기도 생활 안 하면 신앙이 죽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죽어요.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거나 자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를 않거나 아니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을 하신다고 하면 몹시 당황을 하게 될 겁니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도만 할 때가 있죠. 기도만 할 때 있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매우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이 습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학생 시절에 가정교사 하면서 아이들하고 공부 시작하면 반드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들 축복받아가지고 다 인류학교 갔어요. 학교에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교회 와도 먼저 앉으면 기도부터 하고, 저는 언제나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나아가시면 그 책상에 앉자마자 먼저 기도부터 하시겠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려고 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려고 할 때 기도부터 하고 잠자고. 할렐루야. 언제나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정해 놓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예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 강단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 나라 주의 백성들, 각 나라 선교사, 내가 기억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 위해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격언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이단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과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영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 기도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역자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 위해서, 안수집사님 위해서, 서리집사님 위해서, 교사와 성가대원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다가 보면 두세 시간은 훌딱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날 위해 기도하고 끝나면 보통 3시간은 잘 갑니다.
날마다 정해놓은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해요. 세 번째로는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여자들은 이 밥을 풀 때, 아빠 밥을 풀 때 주여 이것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 밥을 풀 때 주여 이 밥을 먹고 우리 아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밥을 풀 때도 기도하시고, 빨래할 때도 기도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시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날마다 정해놓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서든지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요, 어느 때인가 보면요, 이야,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복되구나.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너무너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주 즐거워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 아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세계 청소년 축구 그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두 편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 박주영 선수 20살밖에 안 됐지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떻게 그렇게 골을 잘 넣는지, 그냥 들어갈 때마다 선수들은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박주영이는 그냥 땅바닥에 탁 무릎을 꿇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탁 이러고 기도하고.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박주영 선수는 모태신자래요. 대구에서 자라났는데 고려대학교 갈 때까지 그 대구에서 한교에서 쭉 자랐대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1000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시합하기 전에는 꼭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영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해라. 꼭 그렇게 전화하셔.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결승전은 아주 이 회교국의 심장부에서 열리는 회교도들이 그냥 수만 명이 구경하는 그 자리랍니다. 특별히 기도했대요. 여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3대 0으로 이길 수밖에 없지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박주영 선수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기도 수첩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젊은이에요. 그는 축구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축구 스타가 나타났다고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주영 선수는 골을 이렇게 몰고 막 나갈 때 상대편 선수가 막 골을 뺏으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피해서 갈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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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리고 골을 차서 골대에 넣을 때도 주여 하고 차고 그리고 골링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 팍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박주영 선수처럼 정말 힘있게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2번씩이나 부흥에 오셨던 우리 나경열 목사님, 저도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본래 간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배가 남산만하게 커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토요일 날이 됐는데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한 30분 안에 죽을 거야 그러더래요. 환자가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안 듣는 줄 알았지만은 이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말이죠, 흰 천을 갖다 주면서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이렇게 덮으라고 천을 갖다 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모님과 권사님 한 분이 옆에 앉아서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안 죽고 주일날이 됐어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직도 살아계세요. 예,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 때마다 장로님이 간구를 했대요. 목사님이 간암으로 지금 생명이 위독한데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나온 성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원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한 1000여 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저녁 예배 때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나왔는지 본당도 꽉 차고 별실에 그냥 방마다 다 차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저녁에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참 교인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월요일 날 새벽 4시 반, 새벽 1부 예배 정식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월요일 날 새벽 2시경인데 이 혼수 상태에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거든요. 이제 죽는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아와서 할 얘기하고 그러고 완전히 죽어요, 되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눈을 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알아보겠어요 하고 이렇게 그냥 알아보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아이고 이젠 마지막이구나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후루룩 소리가 나고 그냥 이 배가 꿈틀꿈틀 하기 시작하는데 배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배변통을 이렇게 가리켰더니 그 배변통을 갖다 이렇게 대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핏덩어리를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뭐 가득히 차도록 그렇게 그냥 핏덩어리를 쏟아냈어요. 그 다음에 뱃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내 병이 이제는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한지 2시간을 그냥 정신없이 꿀잠을 잤대요. 그전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아주 깊이 잤대. 그 다음에 정신이 또 들어가지고 그냥 혈변을 또 쏟아놓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피곤해서 3시간을 그냥 푹 잤대요. 이런 일이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 1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대요. 5째 되는 날 이상하게도 배가 푹 꺼지고 먹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음을 쏟아가 좀 줘서 미음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의사가 기겁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 정밀 검진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그 간암의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깨끗하게 다 나았더래요. 할렐루야. 의사가 30년 경험이 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이제부터 나도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부르짖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가로 놓인 죄 때문에 이 죄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2번째로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아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잘 될 줄 믿고 감사하세요.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손해본 것 때문에 100배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세요. 특별히 영혼 잘 된 거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갖게 한 거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데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절대로 빈손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시를 하도록 꼭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당나귀를 잃어버려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도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안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응답 받으려고 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2번째는 반드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예물을 준비하세요. 아멘. 중요해요.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중에 아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죠? 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제로 제가 예를 들게요. 아버지, 우리 아들 좀 믿음을 주세요. 우리 아들도 좀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들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사업이 어려운 일들 많죠.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에게 좀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남편도 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좀 성수주의를 좀 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11조 철저히 하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 남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맞추어 드리는, 하나님의 기분을 너무너무 좋게 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서원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삶을 나는 청산하고 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어요. 아버지, 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야곱과 같은 경우에 보세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위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기도 11조에 다 나오셔서 기도 응답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